전을 하는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한국의 장례는 보통 3일장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3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 무덤에 매장을 하든지 요즘은 보통 화장하고 납골당에 봉환을 함으로 3일째 장례를 마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의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당일 장례예요. 우리처럼 3일 이게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 치르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죠. 왜 그러냐면 기후 때문이에요. 너무 기온이 높으니까 시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날처럼 냉동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딱 지내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사도행전 5장 6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바로 즉시 어떻게 했다? 시신을 싸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후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도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시신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아온 그 젊은 사람들, 돌아보니 또 누가 죽어 있어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자,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는 며칠 장례 치른다? 당일 장례 치르는 거야. 사람 죽으면 바로 즉시 장례를 치릅니다. 자, 오늘 그 장례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 마지막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 4일째예요. 무덤에 있은 지 며칠? 4일째.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장례를 사망 당일에 장례를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흘째다라고 하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는 거예요? 4일째 된 거예요. 4일째.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 됐다? 4일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절,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해드려요. 어떤 소식을 전해 듣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나사로의 그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가 보내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을 때 나사로는 살아 있을까요? 이미 죽었을까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자, 예수님과 나사로가 같은 동네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앞에 10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막 돌들어 쳐 죽이려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을 건너 지역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거리는요 하룻길 거리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 다음 18절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 예루살렘에서 한 5리 그러니까 뭐 2km에서 2.5km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예요. 예루살렘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과 예루살렘의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갈 수 있는 곳. 자,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여리고 나루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룻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어요. 이미 장례 치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 소식을 전해듣고 이틀을 더 머물죠. 그렇죠? 이틀을 더 머물러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면 3일이 흘렀죠. 그리고 이틀 머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살고 있던 마을 베다니로 이동을 하셔요. 가서 보니 나사로 장례 치른 지 며칠째 됐다? 4일째. 그냥 하루.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곳 거리는 하루길, 이틀 머물고 또 하루길. 그래서 4일. 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가지고 온 날,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예수님이 들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이 즉시 출발했어도 나사로는 가서 보면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미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 이것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갔으면 나사로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보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장례 치른 지 며칠 됐다? 4일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의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나사로나 나사로의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서운할 일이 하나도 아니죠. 자, 마리아 마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하룻길 거리에 있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는 소식을 가서 전해주다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 나사로의 형제들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서운할 일인가요?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좀 너무하셨네.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래도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좀 남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께 남다른 사람, 예수님과 나사로는 남다른 관계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3절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목사, 예수님에게 이 남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이 예수님,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세요. 4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자,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뭐야? 여러분 뒤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네. 예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은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하실 때 나사로는 지금 이미 죽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병은, 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자, 뭐라고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할렐루야. 야,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는 뭐야? 지금 죽었는데 왜 죽을 병이 아니래? 예수님이 지금 착각하셨나? 예수님이 헷갈리셨나? 예수님이 지금 틀린 말씀하셨나? 아니, 지금 성경에서 이 구절은 좀 빼버려야 되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사로는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큰 고통이 있어요. 이 육체적 질병의 극단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라는 게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아픔,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그 아픔과 고통이 극한 아픔, 극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뜻하지 않게 지금 청년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리더 중에 한 청년 리더가 주일날 산부 젊은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 마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임원 리더 모임 하고 나가면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저의 또 다른 스케줄 듣더니만은 뭘 한지 아세요?
목사님, 극한 직업이 따로 없대요. 극한 직업이 따로 없대요. 그 말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청년 리더는 이 담임 목사의 이 사역의 그 일정들 스케줄 듣기만 해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뭐 촘촘하게 바쁘게 굉장히 피곤한 그런 일정들, 그것만이 힘든가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힘겨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아픔은, 이 힘겨움은, 이 고통은 극한 힘겨움과 극한 아픔과 극한 슬픔과 극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 나사로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도님들 각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겪는 이 아픔, 극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네. 할렐루야. 내가 겪는 힘겨움, 극한 힘겨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내 아픔은 죽을 아픔이 아니다. 내 힘겨움은 죽을 힘겨움이 아니다. 내 고통은 죽을 고통이 아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나사로의 질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나사로의 이 힘겨움은, 나사로의 이 아픔은, 나사로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아픔이. 자, 그런데 낯선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병들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11장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무덤에 계속 있어요? 아니면 살아서 무덤에서 나와요?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앞으로 있게 될 무슨 사건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3일 후에 무덤 문 열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 아픔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병 걸려서 아파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거 몰랐어요.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이 아픔이, 이 힘겨움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면서 아픈 거예요. 모르면서 힘든 거예요. 모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으면서도 몰랐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거 알아요? 모를 때가 더 많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어요. 이 고통을 왜 겪는지 여러분 알아요?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구약성경 욥기의 욥이라는 사람,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가 왜 그런 고통을 겪는지 여러분 욥이 알면서 그 고통 겪었나요? 몰랐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더 힘들죠. 모르니까 더 아픈 거죠. 모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아픔을 겪는지, 내가 왜 이 힘듦을 겪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모를 때 더 힘들어. 자, 여러분, 나사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몰랐고 죽으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의 그 아픔과 나사로의 그 고통, 의미 없는 아픔이었고 의미 없는 고통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내가 헛살았나? 내가 헛산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했을까? 부질없는 거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허무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을 겪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지만 결코 의미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나의 신앙은 가치가 있다. 나의 신앙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놓치면요 내 신앙인 생활이 굉장히 헛된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쓸데없이 부질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하면서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말을 하는데 조금 부드럽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단다. 시작.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상처받는 경우들이 보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쪽에 있어요. 하룻길 되는 베다니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줘.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머물러요. 같이 옆에서 이걸 보는 제자들은 어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바로 예수님이 안 가셔? 아니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나사로를 어떻게 지금 부릅니까? 친구라고 그러는데 누구 친구? 내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리 친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만 친구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의 친구다. 누가?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참여를 한 거예요. 머물 숙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할 때 여러분 따뜻하게 누가 맞이하고 환대해 주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뭐 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된 사람이에요? 막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환대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공해주고 자기 있는 힘껏 그렇게 협력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라는 말은, 나사로는 우리 친구예요. 나사로는 우리 동지예요.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동지인데, 그런데 곧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머물러? 아니 나사로에게 지금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굼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 행동하고 처신하는 건요, 제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이거 아닌데, 예수님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행동하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불편함이 쌓이게 돼요. 왜 이러시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해요, 안 해요? 헌신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나사로를 이렇게 대하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있을 때, 우리도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 같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 이 예수님 뭐야? 이 예수님 믿어도 되는 거야? 이 예수님 따라가도 되는 거야? 한편은 화도 날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즉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틀을 다 머물러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헌신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말을 내뱉진 않았지만 굉장히 속으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는 거래요. 1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에 나사로의 마을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누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제자들의 무엇을 위하는 걸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함.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내 믿음에 대해. 믿어야 영생이고 믿어야 영생 누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는데 특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에 관심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저를 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의 믿음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 믿음을 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인가? 자, 17절 다시 갑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 여러분, 이 왜 나흘? 지금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 제자들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유대인의 문헌 창세기 주석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을 특별히 슬퍼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몸에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3일째 되는 날 돌아와가지고 시신의 안색을 이렇게 살핀대요. 그래서 시신의 색이 변했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한다? 아주 떠나간대요. 그래서 나흘째 된 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고 나흘째 된 날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의 이 해석과 이런 문화에 익숙한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나흘째 됐으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진짜 완전히 끝장난 죽음이다, 진짜 확실히 죽었다. 그런데 확실히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와. 제자들의 이 가슴에서, 제자들의 심령에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흘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신 이것은 제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말과 행동이었지만 이것마저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마저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빨리 하시면 제 호흡을 빨리 끝낼 텐데, 어떤 일, 무슨 일, 어떤 상황, 무슨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으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걸 꼭 믿으시고, 믿음 얻고 믿음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가고 또 믿음이 자라는 또 영생 누리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위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하시는, 내 믿음을 위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번 한 주도 영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